기적은 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신비로운 영역으로의 여행입니다. 잠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봐도 될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적이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서 듣기 어려운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 후에 완전히 회복된 경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글쎄요, 나는 기적 같은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적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정말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그리고 만약 일어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현대교회나 신비주의 운동에서 주장하는 기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적과는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기적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에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1장 기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와, 정말 기적적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꽉 막힌 교통체증에서 갑자기 길이 뚫렸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등등 우리는 쉽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적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같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학적, 철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18세기에 기적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적이란 자연법칙의 위반이라고 말입니다. 즉, 기적은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거나 중단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기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테라스인데 이것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디나미스로 이것은 능력이나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메이온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메이온은 표적 또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대부분 세메이온, 즉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표적일까요?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더 큰 진리를 가리키는 지시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극단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완전한 회의주의이고 다른 한쪽은 무분별한 수용주의입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의 기적이라니 그런 건 미신에 불과하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특히 서구의 계몽주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이성과 과학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무분별한 수용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믿는 만큼 일어난다. 충분히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관점은 종종 개인의 믿음이나 의지력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극단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적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수용주의자는 인간의 믿음을 절대화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회의주의자는 그것은 우연이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학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수용주의자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 치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는 표적인가? 이것이 성경적 기적관의 핵심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과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에 대한 매우 독특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단순히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더 높은 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물리법칙이 중단된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놀라운 현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적들도 단순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런 성경적 기적관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적을 개인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이해하거나 믿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라거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라는 식의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지만 그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기적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2장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패턴과 목적.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감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세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셋째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들에 기적이 집중되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시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기적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이집트의 신들은 헛된 우상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기적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기적은 단순히 엘리야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대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7 표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왜 하필 이 7개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광을 나타내심에 와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계시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종들이 와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낳은 것보다도 그 신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모든 표적에서 반복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생기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믿음과 기적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모델 중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믿음을 지켰지만 고난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았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 즉 하나님 자체를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결국 한 사건을 향해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기적, 즉 죄인을 구원하는 기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적의 기적입니다. 제3장 현대교회 내 신비주의적 기적신앙의 문제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적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사상은 기적을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핵심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은 언뜻 보면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누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관점에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관점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나 육체적 건강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런 관점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셋째, 이런 관점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모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감정적 조작을 통해 인위적인 기적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집회나 부흥회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음향과 조명, 반복적인 찬양, 암시적인 설교 등을 통해 사람들을 흥분 상태로 만든 후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단 심리에 의해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강한 암시와 집단 압력 하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집단 히스테리 또는 집단 암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종교적 체험이 심리적 조작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조작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그리고 그 시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즉,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 인간을 높이거나 특정 개인을 우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기적 중독 현상입니다. 한번 강렬한 기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체험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여기고 항상 더 자극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으로도 만족하지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처럼 느끼거나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놀라운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진정한 영적 성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신앙생활의 양념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적 사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날씨를 조절하고 심지어 창조적 기적까지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 엘리트가 되어 초자연적 능력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증 가능한 기적들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적들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나 과학적 검증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상이 신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기적적인 해결책만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전한 기적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적 체험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짓이나 조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겸손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제4장, 하나님의 주권과 기적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 중 하나는 기적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믿음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기적이라는 상품이 나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믿음에 의해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가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기적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적을 요청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구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대어도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에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약함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25년을 기다리셨느냐는 것입니다. 즉시 주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5세에 받은 약속과 100세에 받은 약속은 같은 것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0세에 받은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교육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그리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고 욥기 13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5장,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편견 중 하나는 기적이 반드시 자연 법칙을 어기는 초자연적 현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생각해 봅시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하지만 이 우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돌보셨고 더 나아가 다윗의 가게, 나아가 예수님의 가게를 이어가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의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 하만의 음모가 발각된 것,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칠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계속 숨을 쉬고 수많은 세포들이 계속 활동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그 빛이 정확히 8분 19초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만약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어도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의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려와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중단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성분도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산소 21%, 질소 78%, 그리고 기타 기체 1%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마침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외로워할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게 되거나 힘들 때 격려해주는 말을 듣게 되는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만난 한 성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청년에게 정확히 필요한 금액만큼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성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서 이 돈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는 역사일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던 사람이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원래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선봉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그만두게 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근본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큰 기적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로 지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특히 교회의 구제 사역을 보면 이런 기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주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경계를
명확하게 그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든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기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들만을 기적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가 뜨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새가 노래하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들입니다. 제6장 올바른 기적관을 위한 실천적 지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적을 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보다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제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기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적 기준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적이 성경의 근본 교리와 모순된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만약 어떤 기적이 특정 개인을 우상화하거나 영화롭게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진정한 기적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넷째, 공동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과 성숙한 신앙인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시간이 지나도 그 영향력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거짓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올바른 기적 신앙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는 기적을 완전히 부인하는 극단으로 기울지 말아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극단으로 기울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기적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기초해야 합니다. 또한 기적을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런 균형 잡힌 기적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은혜를 기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넷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함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고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다섯째,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개인적인 기적 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기적관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기적에 대해 가르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적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기적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둘째, 성경의 기적들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도록 도우십시오. 각각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도우십시오. 거창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도록 도우십시오. 넷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도우십시오. 모든 기적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적 기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우십시오. 다섯째, 기적보다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사랑, 인내, 자비, 정의, 겸손 같은 성품이 기적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에필로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로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에 가까워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기적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기적의 본질을 탐구했고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기적의 관계를 살펴봤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 매료되어 정작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결국에는 기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편 73장 25절과 26절. 아삽은 처음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고난받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때 바울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치유라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약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축복이나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결국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극적인 기적이든 평범한 일상의 은혜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닮아가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확신을 갖지 못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하나님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적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서는 다른 모든 기적들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자녀로 삼아 주신 것, 함께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산을 오르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기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적이,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